있었는데, 네. 오늘은 믿음의 세계관이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상순 6번째 시간인데요. 아마 오늘 설교가 조금 길을 수도 있습니다. 네. 참작하시고 더욱더 집중하여 분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지난주에 우리 자선과 기도, 금식이라는 의로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의로운 일은 곧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신앙의 일인데, 이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세워가야 할 믿음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주제는 뭐냐면요,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으라라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걱정을 내려놓는 겁니다. 염려를 내려놓는 것이죠. 믿음이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잡혀 있고 또 붙들려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가 이 믿음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에 너무 국한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붙잡혀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았듯이 그 죄의 열매에서 고통당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회복되어지고 평안해지고 강건해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화되고 성장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권고하는 것이 바로 걱정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본문 아니라 다른 본문에서도 이걸 굉장히 강조했는데, 아주 유명한 비유가 있죠. 바로 네 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위해서 말씀하는 네 가지 밭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이 있는데, 이 중에 유일하게 열매 맺는 밭은 옥토밭이었어요. 옥토밭. 나머지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길가밭과 돌짝밭은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려도 새가 주워 먹거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냥 말라 비틀어져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실 애초부터 처음부터 기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장 안타까운 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시덤불에서 자라나는 가시덤불 밭이라는 거죠. 네. 이 밭은 씨가 뿌리를 내려서 자라납니다. 자라나요. 믿음의 씨가 뿌리를 내려서 자라나요. 근데 이 믿음이 가시에 찔려서 온전히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비실비실해서 열매가 없는 식물로 일생이 맞춰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죠. 네. 씨앗이 발화되어서 뿌리가 내려지고 이제 식물로서 1년을 살든 여러 해를 살든 살아가야 되는데,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냥 생이 마감되는 그런 밭이 바로 가시덤불 밭입니다. 신앙으로 따지면 신앙인이 되었는데 신앙의 열매가 없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 이 가시밭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네 가지 밭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가시밭의 비유가 뭔 얘기냐 하면서 제자들한테 콕 집어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 가시는 뭐냐? 재물과 재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바로 가시다라고 콕 집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우리 믿음의 삶에서 가장 큰 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관이 필요하다.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 믿음의 세계관이 무엇이고 또 이 믿음의 세계관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자신을 따르기 위해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 무리들에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통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단다 얘기하면은 어떤 거죠? 한 사람은 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한 사람은 잘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람직한 삶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 그렇게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서로 대비되는 두 종류의 사람을, 세 쌍을 얘기하십니다. 한 쌍, 두 쌍, 세 쌍을 얘기하셔요. 첫 번째로 나오는 서로 대비가 되는 이 한 쌍은 각기 자기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과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함께 말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1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각자 소중히 여기는 이런 보물들이 있는데요. 이 보물들을 어디에 쌓아두느냐에 따라서 이 둘의 삶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소중한 보물을 땅에다 쌓아둔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귀한 보물이 다 사라지는 헛된 인생이 되고 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사람이 땅에 쌓아두는 이유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맞는 거다. 나를 위해서 난 이거 땅에 열심히 쌓아둬야 돼. 근데 그것이 결국 그 사람에게는 그 보물을 다 잃어버리는 헛된 인생이 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아끼는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늘에 쌓아둬야 할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요, 무슨 거룩한 비전이나 이상을 위해서도 아니고 바로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늘에 쌓아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 쌓아둔 그 보물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의 상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상급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21절에서 그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어야지 우리가 걱정이 없는 삶, 실제로 잃어버리는 것이 없는, 그래서 날마다 쌓여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늘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하늘에 있다면 우리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보물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수록 쌓여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서로 대비되는 한 쌍은 어떤 사람이냐면 눈이 성한 사람과 성치 못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22절과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섬기고 또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은 보물 비유에서 눈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는데 눈이 성하지 못하면은 빛을 잃어버리고 결국 어둠에 갇히게 되니까 눈이 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눈이 성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일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눈이 성하다는 것은, 이 성한 눈을 가진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깊은 의미로 표현하자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세계관이 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세계관이 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라보는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자신의 온몸, 여기서 온몸이라고 비유한 이 온몸은요, 자신의 인생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 인생이 어두워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밝아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세계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결정이 되고 또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세계관이 성하다, 이 성하다는 말은 순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순전하다. 그러니까 하나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순전하다는 말은 둘로 나뉘거나 섞이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물이든 하나님이든 둘 중에 하나만 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돈에 절대 관심 두지 마, 돈 벌지 마, 이 얘기가 아닙니다. 돈을 벌기도 하고 우리가 사용도 하고 이용도 해야 되지만은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이 점점 어두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매이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시간이 갈수록 세워져 갑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인 그 사람의 세계관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세계관이 되어야만 그 사람의 인생이 점점점 밝아져 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그 세계관과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그들이 바라고 지향한 것이 극명하게 바뀌기 때문에 지금 바라보는 건 요 차이밖에 없지만 그 시선이 가면 갈수록 벌어지게 되고 그 끝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쌍의 사람들에 대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 번째 예로 든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게 두 개 중에서 뭘 먹을까 이거 아닙니다. 우리 점심 때 짬뽕 먹을까 짜장 먹을까 이게 아니라 오늘 나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우리 아이들은 뭘 입혀야 돼? 입힐 게 없네. 이거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부터 걱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시죠. 너희가 더 소중하지 않냐? 옷이 소중하니? 네 몸이 소중하니? 목숨이 소중하니? 음식이 소중하니? 목숨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이 음식 때문에 네 목숨 걸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맨 마지막에 이렇게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한마디로 정의하시는데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인생을 걱정과 염려 속에서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에 대비되는, 이 걱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대비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특별하게 말씀하지는 않지만은 그 마지막 명령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어떤 삶인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먼저란 말은요, 먼저란 말은 대체로 이런 뜻이에요. 대체로, 주로 그런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라는 것은 그것을 위해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주로 그것을 위해 살아가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산상수훈의 최종 결론이 7장에 나옵니다. 7장. 우리가 다다음 주쯤에 이 부분을 볼 텐데 지금까지 산상수훈에서 계속 얘기하고 가르쳤던 것을 그 삶을 믿고 따라가고 행하며 살아가다 보면은 그 삶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7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닥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은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없는 부족한 사람들이나 똑같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들이닥칩니다. 하지만 믿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풍파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풍파가 닥쳐도 그 풍파가 믿음의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풍파로 인해서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다가 염려뿐만이 아니라 진짜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두 종류의 사람,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환경과 닥치는 풍파와 고난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더 열심히 사는 거 아닙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더 열심히 살 때가 많습니다. 둘 다 열심히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인생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풍파에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한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열매인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믿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이 질문을 답하기 전에 먼저 오늘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청중들이 누구인지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보화를 곳곳에 쌓아놓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야말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끼니 걱정해야 되고 내일 끼니 걱정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내일 일 걱정하지 마. 먹고 사는 일 걱정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의 형편을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형편, 이 이스라엘 민중들의 삶을 잘 아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일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돈이나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아니었어요. 정말 필요한 것은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가난한 마음, 그 믿음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 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난한 마음을 품기보다는 물질을 갈구하는 빈곤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궁핍하고 빈곤한 마음으로 물질을 쫓고 물질을 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학생들은 돈이 아니라 또 다른 걸 구하겠죠. 인기와 공부와 성적을 구하겠죠. 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빈곤하다는 것은 그 마음의 눈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의 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삶이 녹록하지 않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향해 있는 사람은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 마음이 그 삶의 어려움 때문에 온통 땅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이 늘 벼랑 끝 지옥에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가난함과 마음의 빈곤함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차이는 한 끗 차이로 보이지만은 그 마음이 바라보는 대상은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현실에 사로잡혀 버리면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땅을 향해 있다면은 우리의 마음은 늘 걱정과 염려로 불안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안은 순간순간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부부들 가정 불화와 이혼의 원인의 제1순위는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 앞에서 관계가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땅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게 행복의 척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청년들 결혼 안 하는 제1순위 경제 문제예요. 땅에서 얻을 게 없는데 내가 나 하나 먹기도 힘든데 그걸 둘이서 나눠 먹어? 나는 결혼 안 한다. 이게 청년들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불안으로 나타나고 그 불안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내 속에 있는 작은 행복의 가능성과 소망마저도 깨끗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그 걱정과 염려를 없애고 믿음의 삶을 사는 길은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하늘로 마음의 눈길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 곤고할수록 시선을 더 큰 세계로 돌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갑자기 막혀버린 벽돌로 인해서 내 삶이 미로처럼 나는 거기서 헤매고 있지만은 거기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또 하늘로 돌리게 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공중의 새를 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길, 창조한 모든 세계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 어린이가 요즘 한 걱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는데 우주에 이 행성이 지구에 와서 부딪히면은 우리 모두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계인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다 죽는다는 어떤 과학책을 봤는데 그 얘기를 보면서 한격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진짜 이 혜성이 부딪히면 어떡해, 별똥별이 부딪히면 어떡해, 맨날 잘 때마다 무서워해요.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혜성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너 같으면 너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든 이 죽으란 별을 너가 하나님이면은 그게 부서지도록 놔두겠니?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걸 지키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 창조의 손길을 너가 믿어야 돼. 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게 아니라 말해줬습니다. 네. 그때는 잘 이해하죠.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두려워하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하늘의 새는요, 스스로 씨를 뿌리고 거두고 곳간에 먹을 것을 쟁여놓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시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하늘을 자유로이 날아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드레핀 백합화도 누가 돌보고 가꾸는 사람이 없어도 그 아름다움이, 그 솔로몬의 그 영광,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가장 부귀 영화를 누렸던 그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고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이렇게 만물도, 미물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그 만물의 영장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요, 우리가 힘들 때 자연으로 나가서 자연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그저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더 깊은 의미는요, 내 삶의 주변에서 보이는 것 너머의 그 근원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신비와 아름다움의 신비를 찾아보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죠. 하늘에 나는 새를 보고 드레핀 백화를 보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면 C라고 얘기하지 않고 룩이라고 얘기합니다. 룩. 보여지는 대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살펴보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좀 더 이해가 쉽게 얘기한다면 한자로 설명드리는 게 더 낫습니다. 우리 한자에서 본다라는 한자를 견이라는 말을 씁니다. 견. 볼견자를 쓰죠. 이 견이란 말은 그냥 보이는 것을 말할 때도 있고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보는 어떤 각도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의 견해가 어떠니?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이것에 대해서 너의 생각이 어떠니? 라고 물어보는 것과 마찬가지죠. 너의 시각이 무엇이냐는 그런 것입니다.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보는 것이 볼견이에요. 볼견. 반면에 이 본다란 말을 또 다르게 쓰는데 그것은 관자를 씁니다. 관. 볼관자를 씁니다. 이 글자는요, 생각도 하지만은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일관적인 태도로 나름의 어떤 기준과 철학을 가지고 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꿰뚫어 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드레핀 백합화를 보아라 이렇게 하셨을 때 주님은 이 꽃이 빛깔이나 형태를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정말 이게 얼마나 이쁜 일을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보는 식견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 새와 한 송이 들꽃에서 그 아름다움을 잃지 않게 하는 그 근원적인 생명이 무엇인지, 그 원리가 무엇인지,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고 계신지 꿰뚫어보고 찾아보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씨와 룩을 넘어서 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뷰. 이것이 세상과 세계를 바라보는 기독교인의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이 많이 유행을 했는데 저도 한채 이 기독교 세계관에 굉장히 심취해서 많이 또 공부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 기독교 세계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세상을 바라볼 때 성경의 기준을 두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보이는지 또 살펴보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고 믿음의 세계관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성경적으로 그 기준으로 세상을 분별한다 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그것은 한낱 기독교 비관주의에 빠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비관적인 상황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읽어내면은 우리는 포기할 수 없고 또 그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동행하려는 의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눈이 하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땅의 현실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기도에만 빠지고 어떤 신앙적인 행위에만 매몰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뿌리를 박고 서서 땅의 현실을 살피되 그 속에서 정말 한 마리 새와 한 송이 들풀 속에서도 그 안에 깃들여져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볼 수 있는 힘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식견을 가지고 정말 추위에 움츠려 있는 새 한 마리를 보고서 또 들에 널려 있는 그 어떤 꽃 한 송이를 보고서 이건 별 볼 일 없는 일이다 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보잘것없는 미물 속에서도 우리가 굳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거창한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그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를 꿰뚫어 보는 눈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걱정과 염려 없이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요즘은 자녀를 갖지 않고 어버이가 되기를 거부하는 추세지만은 다행히 우리 교회는 대부분 어버이로서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버이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때로는 자녀들이 기쁨과 행복을 주지만 또 많은 시간 우리는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힘들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해지지 않고 빈곤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식견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그 이야기들을 얘기합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야 된다, 저렇게 키워야 된다. 때로는 직접 자녀들에게 체근하기도 합니다. 너는 왜 그러니 도대체? 왜 안 하는 거니? 도대체 언제 할 거니? 이렇게 보채기도 하고 닥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언제나 자녀의 인생을 세우려는 부모들의 노력은 사실 대부분 실패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자녀를 자라게 하시고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부모인 우리 역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기준이 되어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기준이 되어서 그 아이를 바라보고 그 자녀를 바라보고 내 마음에 그 자녀가 늘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와 부모가 서로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녀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내 자녀의 성장에 한 뼘이라도 자라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자녀야말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하늘을 나는 새고 들에 핀 백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아이들을 하늘의 새처럼 키우시고 또 어떤 아이들은 들에 핀 꽃처럼 키우십니다. 서로 모습은 다르지만은 우리 아이들은 만물의 영장으로 보낸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고 그 형상이 오롯이 발현돼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이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손길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아이를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자녀들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연히 노태권 씨라는 분의 인터뷰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분은요 난독증이 있으세요. 난독증. 그러니까 글자를 읽으면 글자가 막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한글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만 졸업을 하시고 중졸학력으로 막노동판에서 노가다 일을 하면서 평생을 사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43이 되었을 때 아내가 그래도 우리 한번 꿈을 가져봐 여보. 좀 한번 한글을 한번 띄워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태권 씨라는 분이 그때부터 한글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은 여전히 난독증이 있기 때문에
물론 또 열심히 이제 막노동을 일하면서 이 공부를 하시는 거거든요. 하면서 또 난독증이 있기 때문에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한글을 읽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한자 한자 외워서 한글을 띄셔야 되는 거예요. 가는 가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이게 가구나, 이게 나구나. 그래서 5년에 걸쳐서 한글을 뗐습니다. 한글을 떼고 이제 고등학교 검정고시도 치르게 됐고 또 수능까지 보게 됐습니다. 이게 한글 떼고 한 4년 정도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글을 5년 동안 떼고요. 4년 동안 검정고시와 수능을 봤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검정고시를 공부하는데 한글을 떼고 이분이 살아오면서 주워 들은 게 있잖아요. 그래도.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 50이면 주워 들은 게 상식이 있고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이 검정고시 과정을 공부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어렸을 때 그렇게 이해가 안 갔는데 나이 들어서 보니까 쉬운 거예요. 마치 자기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제가 어린이 돼서 초등학교에 가서 운동장을 봤더니 어렸을 땐 그 초등학교 운동장이 엄청 커 보였는데 지금 가보니까 너무 조그맣더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뛰어놀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내가 어렸을 때는 그 고등학교 과정이 엄청 어려웠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이렇게 다룰 수 있는 내용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50이 다 된 어떤 나이에 다시 이제 검정고시를 보고 수능을 봤는데 이분이 수능을 그때부터 7번을 봤는데요. 7번 모두 수능 만점이 나왔습니다. 네. 나이 50이 중반이 된 아저씨가 뒤늦게 공부해서 수능 만점을 받았으니 그것도 7번이나 받았으니 세간의 주목을 굉장히 받았겠죠. 이분이 춘천에 계셨는데 나름 굉장히 인기 인싸가 되신 거예요. 사람들 세간의 관심도 받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수소문 끝에 미국의 어떤 교포가 그걸 알게 돼서 미국의 어떤 그 대학가의 일이 알려지고 나서 하버드 법대에서 입학 의뢰가 왔습니다. 변호사 쪽으로. 그래서 거기 유학 가서 공부하고 오면은 국제 변호사의 자격증이 오는 그런 자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내가 여보 유학 가서 미국 이제 국제 변호사 돼서 오세요. 딱 얘기한 거죠. 근데 그때 마침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두 아들이 반에서 1, 2등을 하던 아들이었대요. 중학생이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거짓이었어요. 이 아이들이 성적표를 위조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아이들이고 이걸 속이기 위해서 성적표를 위조했어요. 실제로는 반에서 그 중간 이하의 성적도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아이들을 두 자녀를 보니까 이 두 자녀를 보고서 내가 간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유학을 포기하고 이 아이들을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두 자식을. 아내는 내가 여기서 식당 일을 해서 버려 먹여서 애들 학교 졸업시킬 테니까 당신 유학 갔다 오라고 했지만은 자기는 자식을 버리고 갈 수 없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 아이를 홈스쿨링 했습니다.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공부할 생각이 전혀 없죠. 그래서 얘들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했냐면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속 도보 여행을 떠났습니다. 도보 여행. 데리고 가면 도보 여행하고 돈 떨어지면 근처 공사장 가서 같이 막노동 해가지고 돈을 벌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나라 역사지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 가면서 이제 설명도 해주고 그러면서 너희들 앞으로 어떻게 살래? 물어보면 저도 아버지처럼 막노동해서 살래요.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한번 공부 한번 해보자. 우리 고등학교라도 고졸 자격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수학을 풀면은 자기가 보기에 이거는 이 아이 제 자식들 아이 수준에서 봤을 때는 1시간에 3문제를 풀면 진짜 빨리 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2시간을 줘요. 2시간을 주고서 너가 2시간 동안에 이 3문제를 풀고 남은 시간은 너가 게임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풀었어요. 풀었는데 118분 만에 다 푼 거예요. 119분인가. 그러니까 게임할 시간이 1분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풀자마자 그 컴퓨터 앉아서
이 손을 확 움직이면서 막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 집중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야, 얘네들은 정말 무슨 뭐 속기 그걸로 보내야 되나 키워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너무 내가 그 좀 어려운 문제를 줬나 보다. 그래서 이 정도면 얘가 한 30분 정도면 풀 수 있을 것 같아. 이번엔 1시간 반 정도 게임하게 줘야지. 그렇게 했는데 딱 주고 나니까 이번엔 아이들이 훨씬 빨라져서 10분 만에 이걸 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좋아서 이제 컴퓨터 앞에 가서 이제 1시간 50분 동안 게임을 하려고 앉아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시험만큼 아이들이 바쁘지가 않아요. 왜? 시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널널하게 이제 게임을 하는 것이죠. 하다 보니까 그 1분밖에 없었을 때는 정말 이 짜릿한 쾌감이 있었는데 시간이 여유가 있고 하라고 그러니까 별로 이제 뭐 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다시 우리 하던 거 좀 다시 풀었으면 1시간 정도 게임하고 나니까 아빠 우리 다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앉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이분은 333 무슨 학습법이 있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 학습법이 뭐냐면은 서점에 가서 이 참고서와 문제집을 사오는데 똑같은 것을 3권을 사옵니다. 똑같은 걸 3권을 사와가지고 거기서 답지를 다 찢어버려요. 그 문제하고 내용만 있는 거죠. 이거 가져와서 아이들한테 첫날 풀게 합니다. 그럼 애들이 이제 기본을 이제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요. 문제를 풀고 나면은 답을 못 맞추는 거예요. 답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 풀었는지 모르는지 못 풀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또 똑같은 문제를 또 줍니다. 그럼 이 아이들 또 풀잖아요. 그리고 답을 못 맞춰봐. 근데 어제랑 답이 틀리네. 그럼 어저께 맞은 거야? 오늘께 맞은 거야? 애들이 그때부터 되게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답을 알고 쓴 걸까? 맞췄을까? 그 다음날 되면은 또 똑같은 문제를 줘요. 3번째 푸는데 3개가 다 다른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는 거죠. 4번째 되는 날 아버지가 이 답을 풀어줍니다. 그 밤 동안 이 자식들이 아빠를 계속 조르는 거예요. 제발 답을 알려달라. 그래서 이것들을 풀어주고 하니까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그 속도들이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에 시간을 뺏기지 아니하고. 이분은 참고서를 이분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가장 나한테 맞는 참고서 한 권만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떤 사탐이라는 거 공부하실 때 참고서 한 권을 30권을 봤대요. 30번을. 다 외우게 되더래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능에서 같은 문제 다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본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또 풀다 보면은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걸 정말 호기심을 가지고 내가 풀어가다 보면은 그것을 알게 되는 지식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된다는 것이 이분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홈스쿨링을 한 지 첫째는 2년 만에 서울대를 들어갔고요. 둘째는 다른 학교 갔다 막 전학하고 그래서 5년 만에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굉장히 좀 만화 같은 얘기 같죠? 네. 근데 이분은 자기가 절대 머리가 좋아서 한 것이 아니다. 사람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간의 역사 중에서 인간의 문자가 생겨난 지가 5,00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5,000년을 가지고 인간이 문자를 그렇게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바로 사람들은, 자녀들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안 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이 아이들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또 그 방법을 함께 찾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아이들이 스스로 그것들을 찾아가고 스스로 열심을 내서 그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예로 드리는 education이란 말, 교육이란 말은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education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 있는 잠재력을 끄집어내고 그 안에 능력을 끄집어내는 것이 진짜 교육입니다. 그런 말과 일맥상통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어버이로서 아이들을 향해서
또 자식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다리는 믿음의 어버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말씀 향하여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들을 기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서 정말 걱정을 내려놓고 믿음의 삶을 통해서 아이들을 길러내고 또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또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